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876페이지) 황기옥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계 강림교회 구은실 성도님, 다인, 다손, 두 딸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 주세요. 김선숙 집사님, 회복의 은혜 주세요. 안재숙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박종구 전도사, 박진영,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김종명 성도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믿음 축복을 기도합니다. 세계로교회 박문석, 장윤희 성도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검단 중앙교회 이덕성 권사님, 김혜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원혜 권사님, 조세현, 좋은 직장 주세요. 오령교회 이성우 집사님, 성일무역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동서울 성현교회 송창희 성도님,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앞서기에 오늘 새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을 떠 주님 바라보고 있사오니 준비된 그릇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어서 깨닫는 은혜, 열리는 은혜, 충만한 은혜, 강건한 은혜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능력의 있음을 체험하여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교정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에 돌아가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봉에 앞장서게 하시고 대함을 기도로 지켜내는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기름과 등불 확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은 물론이요 사돈의 팔쪽을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이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팔 소리에 다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렸습니다.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릇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성령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예배당에 앉는 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숙소에서 안 나온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변화되어서 성전문을 나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예전에 참 총명했습니다. 기억력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 먹다 보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웃기는 얘기 할까요? 아파트에서 출장 내려가서 어디를 가려고 차 앞에 섰습니다. 오? 키를 안 가져왔네? 또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다 하다 보니까 오른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이게 뭐지? 세상에 자동차 키네. 제가 띵 하고, 야, 너도 나이 먹었구나. 참 스트레스, 경쟁, 참 여러 가지 다문화권 속에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바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손에 쥐고서도 그냥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늙어서까지 다 기억하면은 머리통 깨집니다. 대충 잊어버리고 대충 지나가야 둥글둥글 살아야 그나마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을 건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삽니다. 최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잠깐 다녀오면서 역시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잘 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마음 편하고 언어가 통하고 너무 좋더라고. 나가보면은 내 나라가, 내 집이, 내 교회가, 내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가봐야 합니다. 참 이 나라가 이만큼 이 자리에 좀 K 먹팝, K 푸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필연적인 선배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노동의 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를 거쳐서 그 전에 선교사를 팔없는 선교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 걸고 이 나라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와서 의료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처형당하고 그렇게 풍토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남녀 그 철저한 벽이 허물어져서 그렇게 좋은 민주사회로 이만 키워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8.15 해방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멋있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6.25,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6.25의 참상은 학교 교육하면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거의 세뇌당할 정도로 참 이렇게 방심한 이 나라에 저 북한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우고 때려 부수고 낙동강이 내려갔던 이 나라 하나님 메가더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이런 나라가 유엔군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지금 38선으로 이렇게 다 가려졌지만 이 반토막 난 나라 참 IMF라는 참 결정타로 이 나라가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엊그제 코로나도 잘 견뎌내서 총 갈 사람은 총 갖고 간 사람은 갖고 남아있는 우리들 이게 다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희생과 이분들의 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과거를 바로 알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해버리고 과거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앞만 가는 사람은 또 여전히 그 꼴, 그 모양 그 속에서 절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 배우는 이유는 그 과거에 증명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나라를 사랑해야지. 나는 이웃 사랑해야지. 나는 섬기며 살아야지. 배우면서 지식이 생기고 지성인으로서 현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사람 통해서 배우고 이 문제 통해 배우고 이 사건 통해 배우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한 수 배우시 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인정했을 뿐이지 그는 신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해주고 사회가 인정해주고 모두 이렇게 축혀 세우다 보니까 마치 신처럼 군림하지만 그러나 별 수 없이 그들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고민덩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현실이라면 우리는 늘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늘 할 뿐만 아니라 때론 그 아픔, 그 사건도 때로는 무조건 지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저렇게 아랍과 싸우되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은 패배를 잊지 않습니다. 600만이 학살된 그 사건을 철저히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잊지 않으리, 영원히 잊지 않으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패배하지 않으리, 다시는 지지 않으리. 그들이 철저한 여호와 야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무조건 직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드라이빙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참 드라이브를 참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드라이브 할 때마다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빨간불이 있습니다. 멈추라고. 더 필요한 사람, 더 급한 사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추기도 하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인생의 길을 가는 드라이빙으로서 볼 때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항상 직진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종종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 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리,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남들은 다 동해안으로 갈 적에 우리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 전사가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는지,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제시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꿈꾸며 생각하며 도전하며 실천하면 지금 여러분 훨씬 나은 인생 살 겁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월 달이지만은 지금은 마음 고쳐 잡수시고 그냥 흐지부지 살지 마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으로 은혜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출생으로 의사이며 음악가이며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루터교 목사이며 195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이 사람. 기자가 참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그 사람으로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알버트 슈바이처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게는 두 가지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니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첫째, 내가 13살 때 내 친구와 싸우다가 내가 더 힘이 세서 그 친구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서 마구잡이를 팼을 때 얻어맞던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꽂혀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었으면 널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뇌리에 꽂혀가지고 나는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도 고기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 고기 먹었네? 그게 뇌리에 꽂혔답니다. 두 번째, 그 청년 때 공원을 거닐다가 한 흑인 여자가 동상에 있는 한 백작부인의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더랍니다. 발을 이렇게 동상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서 그 기억이 뇌리에 꽂혔답니다. 그 친구의 말과 그 흑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또 자기에게
마치 무슨 소원 같은 비전이 돼가지고, 그럼 마치 그거에 끌려서, 그 기억에 끌려서, 그 깨달음에 끌려서, 그 울림에 끌려서 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누굴 만났던, 누구와 엮였던, 어떤 문제에 처했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다 얘기한다고 다 얘기는 아닙니다. 말에 내용이 있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일 때 그 얘기에 가치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지나가다 그냥 다 지나쳐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름 석자만 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면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거를 잊지 말고 소중한 아픔과 체험과 그 깨달음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앞날을 바른 길을 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인생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듭니다. 잠드는 건 죽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뜬다는 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인생 살라고 다시 24시간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정도의 깨달음과 그 은혜가 늘 젖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살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무시하고 당연히 해가 뜨는 거고 당연히 내가 눈을 뜨는 거고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이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막 살죠.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보다, 저보다 더 훨씬 행복하게 사는 여자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뇌성마비, 정상인이 아니죠. 온몸이 뒤틀려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환자, 누가 봐도 장애인. 근데 그는 웃습니다. 늘 웃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라는 책을 썼던 이 여인. 그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동갑내기들은 다 잘나고 잘 나가는데 자기의 모습 보고서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고 한탄해서 절규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이 몸, 배운 것 가지고 없는 이 사람, 자기를 한없이 이렇게 학대하고 그냥 내동치었던 이러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짠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마음으로 울림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말을 써라. 그는 왼손에 토목연필을 쥐고서 씁니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 말을 들으면서 쓰면서 갑자기 울음보가 터진 겁니다. 자기 처지거든. 자기 처지를 이렇게 알면서도 방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한거듯이 폭발해가지고 그는 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가 공평하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건 공평한 거 아닙니다. 그 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거했답니다. 다시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써.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공평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는 울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말고 단어 하나 다 그대로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쓰면서 쓰다 보니까, 그분이 주신 쓰다 보니까 점점 그 울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은 짜증납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 보고서 야, 너 잘생겼어, 너 정말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더 크게 하시지, 날렵하게 하시지, 머리 IQ를 좀 주시지, 은사를 주시지, 뭐 별의별 소망에 그 아쉬운 볼멘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울에 비친 나일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런 와중에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봐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은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 쓴 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 글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이 없으니 세상보다 저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만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음은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아. 정말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 내성마비 이 여인, 시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가진 거에 감사하십니까? 있는 거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가끔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날 때 중환자실에 가봐요. 그들은 눈 말똥말똥거리면서 오직 소원은 하나입니다. 걷는 것, 일어나 걷는 것.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저 단순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 걷는 것. 걷지 못하는 그들,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아주 복에 겨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많은 피 흘림으로 이만큼 키웠는데,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소년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떠나면 그뿐입니다. 남은 건 후손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 물려주시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다 가는 것이 그게 남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 네가 왕이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죄진 너를 용서해서 사람 만들어서 이만큼 키운 것이 네 덕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자기 자신에게 다독거리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든 백성들에게 없는 타령하지 말고, 부족한 타령하지 말고, 살아있는 게 은혜고, 걷는 게 은혜고, 숨 쉬는 게 은혜고, 예배드리는 게 은혜고, 천국 가시는 게 은혜니, 그 은혜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백성들에게 훈계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아,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잊지 말지어다. 늘 기억하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간다. 네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싸우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이렇게 다독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세 가지는 잊지 말라고 가장 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첫째,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첫 번째,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죄 사함의 은혜, 이게 기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몇 평 사느냐 연연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하나님 볼 때 죄 사함 받았느냐 아니면 죄 중에 머무르느냐, 하나님 눈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마귀 자식이고, 육의 사람이고, 본능에 취한 사람이고, 흙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냥 갈 곳은 뻔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천국의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소중한 체험이 뭐냐? 그도 잘 나가다가 삐끄덕거렸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전쟁이 이기고 인기가 치솟고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신바람 날 때 방심했습니다. 왜? 그도 남자라. 왕이 전에 남자고, 그도 한 남자라. 혈권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보고서 딴 생각 품었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서 죽이고,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있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그대가 죄를 졌고, 그 선지자 나단의 그 손가락 앞에서 왕의 권력으로 묵살시키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 항복합니다. 손을 듭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항복하며 울고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회개 기도가 얼마나 기도든지 모든 일을 다 적셔버립니다. 여러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지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스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알고 있어요. 계속 지적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살인자야, 넌 거짓말쟁이야, 넌 사기꾼이야. 끊임없이 내 양심이 나를 찌르면은 이거 환장을 누르십니다. 여행 가도 필요 없어요. 좋은 집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죄 용서받는 겁니다. 왜 아멘을 네 사람밖에 안 해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 용서받는 겁니다. 사람 앞에 용서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느니라 라고는 그 말을 들으면요,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보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얼굴이 확 수심이 사라집니다.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세상을 다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솟구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소중한 체험을 기억하라고, 다윗아 기억하라, 다윗아 잊지 말아라. 죄값에 그 큰 뼈저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죄 안 지리리,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 늘 기억하면서 경건의 길을 갔던 이 다윗,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다윗에서 보다 나은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의 결정타가 뭐냐? 아픔, 죄의 아픔이었습니다. 때론 죄가 우리를, 사람을 치명적으로 꼬꾸라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찬스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드십니다. 일꾼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큰 죄의 빌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폭삭 깨지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짐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 새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새 그릇 만드십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효도하라고, 이웃에게 섬김으로 베풀라고, 이런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존 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한 신부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 신부가 신학 때 좀 아직 성장되기 전에 신학 공부하다가 죄를 범했던 모양입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거 내가 신부 될 자격이 있나? 근데 소문에 들리기를 어떤 분이 늘 주님과 만나는 평신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1:1로 소통하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몰래 신부를 감추고 찾아갔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신다며요? 예, 늘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부탁이 있다고. 뭔데요? 내가 신학 때 죄를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죄책감에 내가 회개도 하고 여러 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이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혹시 주님 만나시면은 우리 저 신부님이 신학 때 죄 지는데 그걸 기억하시나요?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한번 제가 만약 그분이 찾아오시면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부가 궁금해서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주님 만나셨나요? 예. 물어보셨나요? 예. 주님이 뭐라 하던가요?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무슨 죄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그럼 참 이게 웃지 못할 얘기지만, 신부라는 사람이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 한 인간의 고뇌를 그린 책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내가 입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했을 거야, 용서했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 거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게 남아있을 때 이걸 참 풀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내 식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은, 인정하면은, 항복하면은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어차피 똑같은 죄인데 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죄를 다 지워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맛본 체험이 언제쯤이십니까? 언제야 체험했겠지만은 이 매일매일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거짓말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별의별 죄가 참 죄의 그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씻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듯이 이런 죄 용서받는 것이 늘 습관화된 사람은 괜찮겠지만 우리는 주일날 한꺼번에 몽땅 도매금으로 기도합니다. 뭉뚱그려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통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눈물 콧물 쏟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제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 이 불경건죄가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은 모든 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불투명하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생 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생은 그냥 지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야, 너 죄 용서받는 거 잊지 마. 죄 짓지 마. 경건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넌 리더 아니야. 왕 아니야.
똑바로 차려야지. 넌 하늘에 갈 거 아니냐? 늘 자기 자신에게 마치 늘 지적질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우리 훈계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잊지 말라고, 죄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내가 거룩하여도 거룩하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여벌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죄악을 사해 주시니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3절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한때는 세상을 씹어먹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맡겨만 주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거창한 그런 포부로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냥 그때뿐이고, 그때 이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복이, 진정한 복이 뭐예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인기 없고, 그런 겁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죄 용서복이고, 그 영적인 복이 죄 용서복이라면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건강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 아는 얘기라고요? 그럼 얼른 건강하십니까? 살아갈수록 가장 뼈저리게 뼈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 건강관리 잘할 걸, 몸 관리 잘할 걸. 이게 다 후회됩니다. 이빨이 괜히 빠집니까? 눈이 왜 수술을 받는 그 수술 때 왜 올라섭니까? 다 관리 못해서 그래요. 청력도 그렇고 다 그래요. 평소에 몸 관리 못하고 그냥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이고지고 살다 보니까 마치 지구를 이고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탈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때문에 할 수밖에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렇게 최선 다했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 건강인데, 다윗도 살아가면서 그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인생의 이 질병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그의 아픔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절규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100세 사는 동안에 골골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튼튼한 사람이 과연 몇 살 되겠습니까? 사람은 갈수록 관절염으로 일어날 때마다 뼈다득 소리 나고, 이건 어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어른으로 가는 길은 어쩔 수 없듯이, 참 목사로서 장례 치를 때 어른들의 모습 보면 다 화장실에 넘어지든지 어디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뼈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저질환까지 갔다가 그냥 그렇게 가신 분들이 거의 공통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이 90세가 됐는데 어머니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잡는 것도 천천히 드시고, 늘 계속 문자 드리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왜? 본인이 그런 걸 알면서도 마음은 청춘이니까 그냥 푹 일어났다가 삐끗어 갈 수가 있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참 있는데, 이게 젊은이들은 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만 살아보세요. 그 세계 들어가면 별 수 없습니다. 저 선배 목사가 자꾸 식사할 때마다 자꾸 흘려. 아니, 목사님 왜 흘려요? 천천히 들어요. 아니, 뭐 창피하게 이걸 자꾸 흘립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니, 너도 내 나이 돼봐.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지, 저도 나이 먹고 밥 먹을 때 보니까 흘려요. 저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빠 천천히 먹어. 그러냐? 왜? 흘렸잖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빈말이 아닙니다. 다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입니다. 그 어른이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선생님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선배가 말할 때 잘 들으세요.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만사가 수월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이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씩씩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권좌에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밥심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막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케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목록을 따지면 여러분은 갚을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아니에요. 당연히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목자로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와서 상담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는 이 좋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면은 여러분은 목숨 바쳐도 갚을 길이 없어요.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라는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을 그냥 쓴 바울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 참 갈수록 병이 희한한 병이 많습니다.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게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예고부 찾아온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면 방어 운전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걸 대비해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책이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잘못해서 내가 병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뭐 거의 맞는 거겠지만 그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빌미를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봐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납득하기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도로 미로 같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있어요. 그때는 답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는 길을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이 기도원에 참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오십니다. 환자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 환자지 뭐. 마음의 환자, 육신의 환자, 생활이 지친 환자, 영적인 환자, 우울병부터 다양한 병으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울고불고 기도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가신 원장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들라고 뭐 이렇게 편안한 의자 걸쳐 만들어줬지만은 솔직히 기도는 맨바닥에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됩니다. 아, 역시 여러분만 진짜 요즘은 다 관절 타령하고 못 타령해가지고 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봐줘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만은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기도가 언제 잘 나오는가 보세요. 편안한 의자에서는 편안한 기도밖에 안 나와. 하지만 내가 방바닥에 앉고 땅바닥에 앉으면은 아프니까 저리니까 기도가 세게 나오고 바르게 나오고 빨리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이 기도원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뱃사공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배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기도원에 왔고 저 청평댐에 이렇게 차로 건너와서 청평댐으로 이렇게 걸어올 수 이렇게 차를 타고 왔고 비포장도였다가 지금 다 아스팔트 깔아가려고 지금 아주 드라이브 코스로 참 좋고 아주 벚꽃 피면은 다 장관도 아니고 가을이면 더 장관입니다. 아주 차들이 몇 터져서 아주 빠져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곳에 이 기도원이 세워진 거 이게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어서 그 기도로 이곳에 소우사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북치면서 이렇게 주여 찾으면서 그렇게 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교육자도 즐겁고 성도도 즐겁고, 그런데 그냥 뜨겁기는 억수로 뜨거웠습니다. 북치고 주여 찾고 그렇게 열심히 그 기도에서 많은 병자가 났고,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도 참 잊지 못합니다.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이 강대관이 채워서 다른 소녀가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예배했던 그 옛날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도해서 금시간에 기도하다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강남금식회로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간증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성산에 멀쩡해서 온 게 아니라 은혜를 삼아 오셨으니 마음도 치유되시고 생각도 교정되시고 육신도 치료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만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요. 그냥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그 사람 나아가면 그 사람 나았을 뿐인데 아니에요. 사모해야 낫습니다. 믿어야 낫습니다. 참 기도원에 오신 분 중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참 다리가 불편해서 왔어요. 다리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옆에서 봐도 냄새가 나. 저 뒤에 앉았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그때 참 누가 봐도 환자예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다리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그냥 점잖게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는 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중하다, 약하다는 걸 대번에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한 자예요. 절체를 매는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어서 그렇게 수술 없이 건강한 모습 돌아간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이 곁을 다니시면서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나을 자 낫게 하시고 회복할 자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니 예배가 축복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아멘이 축복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 때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 막지 마시고 기도를 더 하세요. 미리미리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기도 못할 때가 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요. 기도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는 내가 쌓아놓은 그 기도 덕에 그나마 내가 그 기도에 근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죠. 아니 그 기도 쌓아놓은 기도 덕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 병이 많이 왔지만 그때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줬으니 다윗아 네가 잘나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치료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늘 기억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니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빌립보 2장 14절 말씀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소원은 갑자기 생깁니다.
어느 날 생깁니다. 그 소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소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줬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주어졌으면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소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콜합니다. 그는 저 변방에서 목동 치던 사람이 갑자기 사무엘이 부름받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게 뭐야? 자기는 그저 단순한 소원과 비전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꿈을 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그럼 그때부터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까지 다 겹치면서 그는 엄청난 실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그는 실전 교육을 다 바꿀 적에 드디어 사울 왕을 정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 되신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멋지게 왕으로 살다 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교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맞아, 메시아, 다윗의 별. 그래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막내였는데 장자가 되는 비전을 주고 왕이 되는 비전을 주고 리더가 되는 비전을 주어서 그 소원 때문에 기도했고 준비했고 참았고 견뎠더니 하나님 드디어 그가 왕 중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으시나요? 무슨 꿈을 갖고 왔나요?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과정으로 이끌어갈 때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며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안 되고서 채워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무모한 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다 그릇 만드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복 주실 만한 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말 잘 들어요? 안 듣는 판에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딪혀서 깨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연단 훈련 다 거쳐서 그런 걸 통과를 해야, 광야를 통과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에 실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 주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하나님 비전 줄 아시고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줬는데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무엇을 위해 살다 왔니? 아시지만은 묻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네? 하나님 버튼 하나 딱 누릅니다.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낮과 밤이 다 보입니다. 할 말이 없지. 명구스럽지 뭐. 이런 사실을 깨달은 한 분이 있습니다. 돼지치고 열심히 교회 잘 섬기는 분인데 너 뭐가 더 왔느냐 하는 하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더래요. 돼지치다 왔습니다. 돼지치다가 돈 벌다 왔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래요. 물론 돼지치는 이게 뭐 직업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이걸 정리해야겠다. 정리하고 값지고 칭찬받을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줬네. 돼지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하는 바로 소원, 비전을 얻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는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연단받고 지금 목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선지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뭘 위해 사니? 누굴 위해 사니? 왜 이렇게 참고 견디냐? 한 번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우리는 다 남의 옷을 입어요. 남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야만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야만 총과인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다 저마다에게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남들을 모방을 하되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느냐, 교회 갈등이 많느냐,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강요하니까 충돌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니에요. 다 달란트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성격이 다르는데, 달란트 다른데 어떻게 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적이 없습니다. 한 처녀가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인도에 가서 내가 섬기며 살아야겠다. 갑자기 하나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그렇게 병원을 세우고 보육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비전이 커집니다. 보육원을 지어야겠구나. 그는 갑작스럽게 보육원을 짓겠다고 말했더니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의 선행에 감탄도 하지만은, 아니 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이 수녀는 빙그리 웃으면서, 여기 동전 3개 있는데요, 그랬더니 기자가 그냥 한방 웃음 짓습니다. 테레사는 그러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전 3개가 하나님 것이 되면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십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순종만 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보육원을 짓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감명과 은혜를 끼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얘기. 참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럼 먹고 사는 게 뭔지 너무 이 성전문만 나서면 또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일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진실로 웃게 하는 그런 행동일지 한번 그 정도의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된 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소원을 심어줘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덕이니 잊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개구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람임을 인정 안 하고 마치 자기는 별개의 특출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무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인데, 할렐루야! 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즐겁게 하셔야지.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납시다.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더 사시면 더 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인사를 시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늘 새 예배 드린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예수 잘 믿다가 다 같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원을 줬으니, 하나님 만날 소원을 줬으니, 이 소원을 심으신 하나님께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정말 모양 있는,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아주 손가락이 나고 민폐가 되고 짐이 되고 공짜 좋아하고 그냥 말쟁이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망신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이 더 나은 다윗으로 나아진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는 늘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아, 넌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건 다윗의 신앙의 비결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돼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늘 다독거립니다. 야, 정신 차려야지. 한눈 팔지 마라. 너 하나님대로 사는 거야. 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세 가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예수님, 건강 주신 하나님, 장수케 하신 하나님, 내 소원을 주어서 소원 이루어서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시고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여호와를 송축하는 남은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